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이 라이브가 끝난 후에라도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세고 있듯이 우리의 기도들을 모두 세밀히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일곱 지파가 작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게으른 모습 때문에 땅 분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꾼 자들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크리스찬은 영적인 게으름인 내적인 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조인하고 계시는 우리 파라과이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OPM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땅 분배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른 지파들이 모두 땅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받았죠. 왜? 그들이 망설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 단지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17장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더 정복해야 할 땅들을 정하여 나누어 주었을 때 요셉의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우리에게 작고 좋은 땅이 아니며 그 산지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에 원하지도 않고 정복할 수도 없다고 불평불만, 즉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정복하라고 알려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지도 않고 그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었죠. 즉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서 꿈틀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눈에 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 지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분배를 망설이고 있는 그 찰나에 이 단지파는 조금 달랐습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47절의 말씀은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셈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후손의 영토가 좁아서 모두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후손은 레셈으로 쳐 올라가 칼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레셈을 단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불렀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그들이 차지하여 살기에 참 좋지 못했습니다. 숫자에 비해 영토도 좁고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19장에서 여러 지파가 땅을 받은 그 성읍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셀 지파는 22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고 납달리 지파는 19개 성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 지파에는 몇 개의 성읍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민수기 1장을 보면은 나와 있죠. 군대를 세는 장면에서 단 지파는 6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그 지파로 근 7만 명에 가까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땅을 받았을 때문인지 몰라도 그 땅의 크기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단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더 정복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스스로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었죠. 가나안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라센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물리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족속의 굉장히 장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유다 족속 외에는 전쟁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감행하면서까지 땅을 차지하려는 족속이 별로 없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로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여러 족속에서 발견되었죠.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이 단족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족속은 12 족속 중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족속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12 족속의 싸움의 한 부분을 그저 묵묵히 신실히 책임졌던 족속이죠.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 해서 못하지도 않았던 그런 조용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이 게으르고 안주함에 빠져 있을 때 단족속은 유다와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정신으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과감하게 정복해서 이 라센 땅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단족속의 이름을 걸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의 제목처럼 스스로 겸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기울여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모든 분배에 즉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주 인격적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7지파가 게으름에 빠져 땅 분배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제비뽑기를 했죠. 즉 제비뽑기 경험을 해보았기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해봤던 것을 제시를 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개개인의 그 게으름이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의견을 한데 집중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도 참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 미리 준비했다면은 제비뽑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겸비하여 미리 준비했다면은 가족회의, 공동의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벌어질까요?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히니까 가족회의라는 것을 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숨기거나 미루거나 일을 2배로 크게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동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가족회의이자
교회의 공동의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려고 미리미리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았죠? 우리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모든 일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선교에 늘 깨어서 하나님처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과감하게 그 준비한 것을 펼칠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죄성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보다도 늘 깨어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쉽게 다른 이들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또한 어려운 일보다도, 고난의 일보다도, 좁은 길보다도 편한 길을 택하는 그런 습성이요. 힘든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그리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더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죠. 그리고 옆에서 수행을 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걷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면 모든 게 세상이 평정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원하라는 거죠. 자신이 그 대가를 받고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불과 7, 80년, 요즘엔 100여 년이죠. 그렇게 편히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의 평안함이 아닌 제한되지 않는 영생, 평안한 영생을 주님은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도 이처럼 안일함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살로 부딪히고 대화를 하고 같이 공생을 했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한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날에 스스로 겸비하기 어려운 그런 게으른, 어쩌면은 단족속 빼고 그 7족속 다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나태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나태함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많은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논 크리스찬들한테 찾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급자족이죠. 저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가끔 어떤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자급자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건강치 않게 봅니다. 믿지 않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했어요. 그게 우리 복음 사명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철저하게 주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산다는 거, 물론 맞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양실조,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몸의 신체 구조처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러한 신앙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핍박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건 어느 정도 안일함이 올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오션팍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찾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12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겁을 먹고 위축이 돼요. 도전하려는 용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지라는 생각만 해요.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여러 곳에서 마구 터지게 되죠. 또한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는 이유가 뭐고 내가 할 일이 뭔지라고 주님의 그 대위임 명령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모든 이 세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면역 시스템을 주셨죠. 피부라는 것을 주셔서 병균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게 했죠. 병균이 안에 침투하게 되면 혈액 속에 백혈구를 동원해 면역 시스템이 또 작동을 하죠. 이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육체의 병은 면역 결핍증이겠죠. 영적 결핍증은 결핍증이 뭐겠습니까?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겨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면역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른 족속들보다 이 단족속, 그들에게 이미 좁고 참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을 줬는데도 그들은 불만 갖지 않고 도전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사용해서 땅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레셈이라는 땅 이름을 치워버리고 단이라는 이름을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맞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량이 각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회로, 어떤 이는 선교로, 어떤 이는 재정으로, 어떤 이는 교회 교사로, 어떤 이는 다양한 은사 등등으로 서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일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최고의 분량으로 만드세요. 지금 단족속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족속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좋지 못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구도 땅에 비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원망할 그런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이름을 과감하게 레셈 땅에 꽂아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이름 없는 단족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스스로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변을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준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건강, 재정, 복음, 동역자, 선교, 봉사 등등 우리 모두가 얼마나 스스로 겸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 멜번에서 우리 사라, 나영이까지 조인을 했네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나자매하고 잠깐 통화도 하고 했었었는데 환영합니다. 사라자매 지금 군대에 있을 줄 아는데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곳까지 간 우리 세라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합시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의 축복, 이것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겸비하여서 과감하게 영적 기경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분량이 이만큼이면 얼마든지 20배, 30배, 100배, 1000배까지 그 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팍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족 속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겸비하는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기에 이미 그 자체가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이끌어지는 그 상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끌리는 그 상황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서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 늘 스스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배강훈 목사님 당뇨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우리 김혜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어머니들 역할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귀한 사모님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 이제는 곧 있으면은 터키로 복귀를 하는데, 안식년에서 복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겸비해서 준비하여서 이제 터키로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될 그 사역에 하나님의 만전이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예배를 조인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한 저들의 모습을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 저들의 계획, 저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축복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M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재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준비하는 이 OPM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족속처럼 레셈 땅을 몰아내고 자신의 이름을 과감하게 새겨서 그 땅이 영원히 단족속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 오션팍 미니스트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에 그 책임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